할렐루야. 2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안 하구나. 그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시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관리한 자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리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내용인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난해 본문이라고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좀 난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그가 행한 그의 지혜를 보고 빛의 아들들은 이보다 더 지혜로워야 한다. 세상의 아들들이 이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는 이 시대의 빛의 아들로서 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청지기는 이제 종은 아니고요. 자유인 중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고용한 사람이죠.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매니저가 있다. 또 관리자라는 말이죠. 자기 것은 아닌데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2절에 주인이 그 매니저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잘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들여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결산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이 있다.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주인이지 뭐. 내 시간인데 내가 주인이지 뭐. 아니 내 지식이고 내 재능이고 내 물질인데 내가 주인이지 뭐. 내 자식인데 내가 주인이지 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시간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죠. 내 몸 내가 주인인데 내 몸 내가 마음대로 굴리는 거죠. 내 물질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인생 아무렇게나 살게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주인이 있다. 우리는 관리자라는 거죠.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를 맡겨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에 주인이 있고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는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선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내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되고 내 물질도 잘 관리해야 되고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고.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들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셈하는 때가 온다.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되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제가 결산할 때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여기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해임당하고 다음 청지기로 교체될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주인이 불러서 최종적으로 결산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있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 현실을 직시하죠. 자기 현실은 노동을 하려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노동할 힘은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는데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갑자기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지금 돌아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마땅히 여기서 해고되면 할 일도 없는데 나중에 내가 주인의 것으로 은혜를 입히면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겠느냐. 혹시 나중에 같이 취직 자리라도 제안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자기의 거처를 좀 제공하기도 하거나 이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에 기름 100마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래서 주인의 것을 절반을 탕감을 해주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80이다 라고 쓰고 20을 탕감을 해줍니다. 보면 특별히 원칙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0%, 어떤 사람한테는 20%.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탕감을 해줍니다. 은혜를 입힙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 일에서 하지 못할 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은혜를 준 사람들이 그를 돕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도 이렇게 빛의 아들들보다 이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는 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 세대에서 너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옳은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도 불의한 청지기로서 때로는 이렇게
지혜롭게도 사는데 너희는 참된 청지기로서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한 것을 보면서 너희는 더 신실하고 더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고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에게 친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유보다 관계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리를 일정 부분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걸로 끝이라면 더 이상 이 어떤 그 물질을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을 또 선하게 관리하고 또 베풀고 나누고 이럴 때 그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보람 있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노벨상을 만든 노벨 아시죠? 이분은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분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원래는 광산을 개발할 때 땅을 곡괭이로 파고 삽으로 팠는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묻어서 터트리니까 뭐 엄청나게 일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산업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군사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폭탄을 만들어서 대량 살상 무기로 쓰인 거죠. 그래서 노벨의 이 특허로 말미암아서 노벨은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노벨 앞에서 막 부자니까 이렇게 되게 아첨하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벨의 친형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정보가 신속하지 않고 요즘처럼 또 정확하지 않은 시대에 노벨의 친형이 죽었는데 어떤 신문 기자가 노벨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갖고는 자기 딴에는 특보를 실는다고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갖고는 호해를 쫙 뿌렸습니다. 신문 뭐라고 나왔냐면 신문에 살인마 노벨 드디어 죽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부자가 된 살인마 노벨 드디어 죽다. 근데 노벨이 죽은 게 아니죠. 형이 죽은 건데 기자가 오보를 낸 것인데 노벨이 자기 현실을 깨달았어요. 아, 세상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의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돈을 축적했고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신거리고 아첨해서 나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나에 대한 평가는 이렇구나. 사람들을 살인마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폭탄을 발명한 노벨 드디어 죽다. 그래서 노벨이 전 재산을 기부하고 노벨 재단을 만들죠. 그리고 각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기여한 분들, 노벨 경제상, 노벨 또 의학상, 노벨 무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수학상, 노벨 무슨 문화상 이런 식으로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의 삶에 기여한 사람들을 이제 그 이자로서 주는 그런 격려하는 일을 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보람된 게 노벨 평화상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평화를 깬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해서 그 해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게 가장 노벨 평화상이 가장 가치 있는 상이고 또 상금도 더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나를 결산한다. 하나님이 나를 결산하지만 사람들이 그때 나를 결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 사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들을까? 아유, 참 그분 때문에 내가 참 믿음을 갖게 됐어. 참 고마워. 내가 그분 따라다니면서 일하면서 신앙도 많이 자랐지. 내가 그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있어서 배울 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유 말도 말어. 아우 참 힘들었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잘 갔어. 만약에 이런다거나 아니면 아이고 참 자린고비야 자린고비. 그 여봐 오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를 평가할 시간이 온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평가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내가 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일하게 판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지혜로울 때가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해야 된 우리 청지기에게 맡겨준 거지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잘 사용하라. 충성해서 관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맡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이것을 회개할 때가 온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찾으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또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지식, 내 물질, 내 자식, 내 것이라고 생각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또 임의대로 쓸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선용하고 잘 관리하여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고 또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선용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함부로 또 내 몸이니 내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또 거룩한 성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도 또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